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이 복된 주일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중심을 들여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전하신 여호와는 그러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열매를 가득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선 집사님 고맙습니다. 혼자서 바이올린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찬양대에서 아카펠라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 더 해보실까요? 더운 여름 승리하십시오. 더운 여름 힘내십시오. 많이 더우시죠? 오늘 아침에도 오실 때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하러 온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완전한 신앙이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대륙 발견 이후의 미주 대륙에는 우리가 알듯이 경건한 청교도들만이 이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종교의 자유를 상징하는 이 필그림 파더즈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조상들은 사실 배를 띄울 만큼 그런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서 영국에서 쫓겨났어요. 영국에서 출항한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로 피신한 겁니다. 네덜란드 레이든이라는 곳에서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모스를 향해서 배를 띄우고자 할 때 아무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상업회사죠. 로지냐라는 회사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배를 갖고 미주 대륙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 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라는 정신의 흐름과 동시에 자본과 상업으로 알려진 세속주의란 두 가지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독실한 신앙 공동체를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세상에서 세속적인 산업이 득세하는 것이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깊은 갈망이 있었고 겠다는 결실, 열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모여든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과연 일치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이 이 치유 현장에서 예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주 땅에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가였듯이 예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5절을 읽어주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문맥상 바라보면 예수께서는 이 기적 앞에서 서 있는 이 군중들의 마음가짐을 위해 중보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기적의 사건에 대한 목격, 현실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건, 기이함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벗어나고픈 욕망, 또 질병과 고통을 탈피하고 싶은 내면의 갈망, 그 이상을 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서 기적을 이루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당장 오늘 눈앞에 드러난 기적 그 자체가 소중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기도 하고 또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리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단지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까? 물론 인간의 삶의 실존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는 것이 인간이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곳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밖을 향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또 한번 저희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물음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대중들의 인기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은 이 기적의 목표가 완전한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냥 예수께서 하신 이 기적의 목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들은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비유하건대 예수님의 생명을 환우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된 관점과 인기를 세상이 고집하기 시작하면 정작 생명을 구원하시는 근본적 목적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추종자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인기 앞에 왜 내가 죽어야 할까?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발레를 좋아하거든요. 어울리지 않나 봐요. 근데 발레를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한겨울에도요, 발레 연습실에는 얼음물이 있어요. 한겨울에. 발레 연습을 하고 무용수들은 발을 그 얼음물에 담급니다. 그게 고통스러워요. 발이 제대로 생긴 발이 없습니다. 그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왜 굳이 계속 이 무용수의 삶을 삽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대에서 자신이 한번 춤을 추고 나면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할 때 그 짜릿한 감각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연습을 해도 그 무대에 서는 그 기쁨, 그 찬란한 그 찬호, 이 갈채 환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지낸다 이게요. 그만큼요, 박수갈채와 관심은 사람을 끌고 가는 강력한 유혹인 거예요. 예수께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대접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버림받는 길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 내적인 유혹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예수께서 아셨기에 기도함으로써 혹독하게 자신을 대하신 것이고 저항하신 것입니다. 흔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한 그 유혹을 배고픔의 유혹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핵심은 더욱더 정교해요. 내가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세상을 다 구원하려면 지금처럼 굶고 어떻게 일을 해? 더 많이 먹고 건강해서 힘을 내서 일하란 말이야, 이거예요.
왜 비실비실해가며 굶어가면서 그렇게 있어? 많이 먹고 더 많이 일을 해. 그게 원래 네가 원하는 바 아니야?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 돌로 떡 만들어 먹고 마음껏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논리로 정하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 해놓으시고 냉장고에 두고 가실 때마다 점심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좀 덜 먹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좋아요, 먹는 게. 힘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예요. 유혹은 눈에 보이게 선택할 수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정교한 전술을 하는 것은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이루란 말이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그래서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철저한 저항, 철저한 사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끊임없는 저항이기도 합니다. 내면에 있는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처절하게 저항하신 현실적 고독과 갈등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소망과 저항이라는 두 가지의 영적인 흐름을 깊이 간직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망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의 저항,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영성의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이 좋은 기회를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는 아무 때나 오는 것 아닙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 사역도 결국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되어야 조만간에 사람들이 메시아로 추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이용하겠습니다. 아니 더 큰 판을 벌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완전히 드러내시지요. 이게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예요. 결국 시몬을 비롯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로서 어서 등장하고 속 시원하게 불의를 뜯어고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원하고 있을 뿐이에요. 좀 시원하게 좀 나서서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엉들려왔던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을 예수님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 그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정작 마음의 시원함은 그토록 원했어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뜻에는 둔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깊숙이 뚫어보셨어요.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39절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오히려 사람들을 멀리하고 계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진리를 독점하고자 하면 인간은 반드시 진리로 장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팔지 않아요. 사꾼들은 열매를 팔려고 해요.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지 그 어떤 선택된 자들만의 특권으로서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은 마음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전환으로 구체화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저항하고 싸웠다면 다른 마을로 발길을 옮겨야 합니다. 누리고 안주하고 싶은 삶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굳건히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사실 깊고 넓게 앞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치게 단편적이라고 나무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지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시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이 들어오도록 가르치시고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진리만을 주장하며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냉소적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아픔도 이해하며 실제적인 도움과 베품을 주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머물지 않으며 진리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되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해 간 해산의 고통,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할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밥을 먹이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그것이 삶이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늘에서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현실이 아파하면서 인생을 이해하되 단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는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머무른 여러 가지 양태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진리를 알지 못해 현실적 필요에 매여 있으면서 탄식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의 내 삶이라고 현실적 필요와 해결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해요. 그것이 우리 삶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삶에 있어서의 해결이 전부가 되게 된다면 당신이 주님을 따라갈 때 해결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 하시라도 떠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해결을 누군가 제시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곳을 향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현실의 삶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공허한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삶을 모르고 목사가 진리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콩담을 하나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설교를 하는 저희들이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제기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진리를 붙든다고 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삶을 무시한다면 그건 공허한 거예요.
반면에 현실의 필요와 아픔을 다 이해하면서도 더욱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고자 훈련하고 투쟁하는 내적 영성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알아요. 이번 달 집세 내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애들 학비 낼지 모르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향해 주 앞에 기도해 나가는 영성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그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는 투쟁과 고통의 수단으로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더욱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을 정화해가는 하나님의 손길과 감사의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우린 과연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40절부터 41절 읽어주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 고통에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고통은 사회와 단절되는 격리의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자괴감과 철저히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이 극단적인 삶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여수 에야문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환우들을 섬기셨는데 유독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나병 환우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피부과라면 이해가 될 게 아니겠어요? 아니면 성형외과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곳에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 온몸이 썩어져 부셔지는 질병이라 실제로 팔다리를 절단하고 의수의족을 처방해 주신 의사가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정형외과예요.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의수의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찌 자신들을 쉽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천형을 받은 자는 물어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2000년 전 그곳에 있던 이 엄청난 버려짐의 고통 중에 있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러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대중들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내면의 참소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자신을 향해 외친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으나 끝나지 않으면 신뢰한 사람, 모든 것에서 버림을 받았으나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다고 신뢰한 사람, 그가 바로 이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그는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100번을 오디션에서 떨어졌으면 101번째 나아가는 사람들, 10번을 거절당했다면 11번째 나아가는 사람들, 지극히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 앞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손을 대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를 온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공동체 속에 다시금 들어가도록 사회적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깊이 나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단지 내 자신만이 아닌 우리 삶과 주위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많은 내적인 나병이
사람들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의 절망을 영원한 절망으로 몰아가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질병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병인 거예요. 작은 일에 상처받아 실망해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방으로 숨어들게 만드는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우리 내면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면 이 절망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끝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무엇을 더 기대하냐고 참소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에 우리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선언이고 사랑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이라 불리는 일들이 우리 자신이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가는 효과적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더욱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나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한 주간 저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소생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보듬어 나가되 그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넘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 의지와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온유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방송으로도 예배하는 새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품 기도가 우리가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정해놓고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165일 남았습니다. 근데 참 기쁜 것은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누굴까 둘러보고 계시죠?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은채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 전서부터 친구한테 교회 가자 이제 그랬는데 드디어 데리고 왔어요. 참 기쁜 소식이죠. 곧 있으면 두 번째 열매를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밭을 갈기도 하고 그러면 씨를 뿌리든지 묘목을 심든지 그리고 잘 보살피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품 기도 주님이 찾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생명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내셨는데 계속해서 결과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록해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나는 써냈는데 여기 이름이 없다 누락되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지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른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 사용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드리는 종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한 대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섬기는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만나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앞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종들, 군문에 있는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를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품 기도의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헌당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생일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주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 드릴 수 없는 분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익은 곡식 얻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귐의 교통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소망하는 온유한 신앙 공동체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보내심을 받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